본문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제가 오전에 설교에서 분명히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어젯밤에 일본어 인사가 오겐키 데스까라고 이렇게 배웠다고 했는데 제가 설교 때 실수로 오겐키를 오덴키 데스까라고 이게 저는 이게 배우면서도 오뎅이 일본에서 넘어와서 이게 무슨 건강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청중 중에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신 성도님과 건강 안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예, 우리 좀 이게 오늘 우리는 글로벌한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계시죠? 백석학원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 글로벌 대학, 글로벌 교회, 우리 미국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하와유. 예, 그 마지막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예, 식사는 하셨는지요?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어떻게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인데 다른 말씀은 다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가는 그 한 구절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양옆에 두 국가가 먼저 소개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는 전통적인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중동 지방의 강호로 일컬어지던 옛날부터 거의 큰 형님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 중동에서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 중 하나가 이 애굽입니다. 다만 이 애굽이 잠시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이 아주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이 천하통일을 이루면 막강한 나라이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분열되고 갈라져서 여러 나라로 있을 때는 중국이 힘을 못 썼습니다. 이것처럼 애굽이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내전 가운데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다가
한 나라로 통일 애굽이 이루어지고 통일 이집트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중동의 패자, 정말 큰 형님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큰 형님과 같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흥 막 자라나는 차기 형님,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31장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 이름은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왕이 갑자기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중동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스라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께서는 글로벌한 성도님이기 때문에 머리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으로 큰 형님 어디죠? 애굽이 있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늘 마음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아수르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지금 가진 땅도 좋지만 더 넓은 땅을 차지하자, 우리 영토를 더 크게 하자라는 것이 오랫동안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염원이었습니다. 반면 아수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의 우리나라가 아니다, 옛날의 아수르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국방력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아수르로 가려면,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려면 그 정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남쪽에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너 길을 비켜, 우리 아수르로 쳐들어갈 거야. 북쪽에선 아수르가 오면서 하는 말이 너희 우리 말 잘 들어, 우리가 애굽과 싸워서 이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시험에 들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말을 잘못하면 밥을 못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편을 잘못 들었다가 애굽에게 침략을 당할 수가 있고, 혹 애굽의 편을 들었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가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데 이 아수르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내려가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의 뜻은 단어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높은 위도에 있다가 낮은 위도로 내려가다, 높은 지역에 있다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 내려가다의 뜻을 다 알고 있죠. 다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위도상, 지도상 애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는 표현도 맞고, 또한 해발, 예루살렘은 해발 600m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600m의 위치에서 이 애굽은 나일강 저지대, 정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해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내려가다를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락, 영적인 추락, 영적인 낮아짐을 신앙이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또 한 번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비슷한 시기 때 바로 요나 성경책에서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간 것도 요나 선지자는 충분치 않다 여겨서 그는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배에 올라탔다, 올라가다라는 의미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끝까지 불순종하던 요나는 바로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 잡혀서 바다 깊숙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려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려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것을 바로 내려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불순종하여 혹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아멘. 아까 오덴키 데스까 이후에 우리 성도님이 잠이 깼다가 지금 다시 식곤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예, 우리의 눈꺼풀도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수르로 가지도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수많은 열강들 가운데서 세계 외교 무대에서 활발하게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나라와 좋은 관계로 맺어서 외교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수많은 강대국들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고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이전에 바로 한국 선교가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40년 전에 정말 이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오늘날 선교 나가는 것과 100년 전, 150년 전 선교 나가는 것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선교가 참 어렵지만 때로는 단기 선교 가운데, 때로는 1년, 2년, 10년, 20년 선교할 수가 있는데, 100년 전, 150년 전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런 선교 일지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 연수가 5년에서 길면 10년이었습니다. 이것이 5년만 선교하고 10년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선교로 나가면 5년 안에, 10년 안에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양화대교 우리가 가면 우리가 한 번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다가 주님께 안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교를 받는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한 것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의 농어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손에 들린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병, 전차, 그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교적으로 도와달라고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애굽의 그 당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나라 우리나라 그 K2 전차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정말 유럽 각국으로 막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려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전차를 준비하려면 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들을 사고 무기를 사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친애굽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않는다. 앙몽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를 앙몽하는 자 주께서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비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전차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무기, 국방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너희의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합니다. 시편의 127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가 최첨단 무기로 우리나라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이기고 지는 승패가 달렸는 줄 믿습니다. 더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첫 번째는 너희가 앗수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의 손에 들리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의 은, 금,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 같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많은 국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금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으로 은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금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은우상 앞에서 점을 치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함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를 앞둔 성도님들 가운데 길 없는 날을 찾아보는 성도님은 있으신지요? 새해를 맞이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을 앞두고 때로는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성도님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 하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때로는 세상에 발을 담갔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 발을 담그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나에게 돌아와라. 금우상을 버리고 은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 물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해 주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한 팔로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꼭 품으셔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복 80주년과 성교 140주년을 맞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평보단 감사가, 원망보단 기쁨이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